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동예안교회 강치영 목사입니다.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차곡차곡 동영상이 쌓이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이만큼 했구나 싶기도 하고 참 많은 생각이 들고 있는 요즘입니다. 성도님들께서 항상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격려해 주시고 또 메일로 응원해 주시는 그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든지 인생의 풍랑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혹은 감당을 하든지 못하든지 각자에게 다가오는 풍랑은 그 순간에 삶을 흔들어 버릴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당혹스럽기 일반이지요. 어떤 사람은 그 풍랑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은행을 찾아가기도 하고 아는 인맥들을 통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보자 지식을 찾고자 애를 씁니다. 자녀가 아플 때 그 병을 고치고자 또 내가 당하게 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풍랑이 일반일치인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 풍랑을 맞이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있으며 이 풍랑을 맞이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하는 그 풍랑 앞에 그들은 혼비백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야 예수님이 계셨지라고 스스로 자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 광풍을 경험하면서 이 풍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경험하게 됩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지. 나에게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지라고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시기가 되는 것이죠. 이 시기에는 스스로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어. 내 힘으로 어떻게 할까? 스스로 좌절하고 포기하고 결국에는 생을 마감할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갈릴리 호수는 어떠했습니까? 갈릴리 호수는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때때로 예기치 못하는 돌풍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배에서 이 사건을 만나게 되니 제자들은 놀랐겠지요. 하지만 그 누구보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고 있는 그 상황에 주님을 깨우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계를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가 어떻게 풍랑을 극복해 나갈 것인지를 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단순한 진리를 다시금 되새겨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그 흑암과 고난이 그 얼마나 가득했던지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구름 속에 갇혀져서 야, 희망이 없구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제 나은 게 생겼구나. 길거리에 나앉겠구나. 사기를 당하고 또 하던 사업이 갑자기 거래처가 무너져 버리고 갑자기 직장에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또 예상치 못했던 자녀들의 질병을 발견하게 되거나 자신의 질병을 발견하게 되어서 아니 건강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암 3기라고 이야기를 듣든지 아니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로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광풍입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면 이 풍랑은 나의 배를 더 빨리 가게 해주는 좋은 바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풍이겠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휩쓸려 가기에도 너무 위험한 상황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것을 광풍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광풍의 순간에 그들이 예수님과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그 상황을 해결해 보고자 자기들의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온갖 방법을 다 쓰면서 키를 이쪽으로 돌려봤다 저쪽으로 돌려봤다가 배의 돛을 이쪽으로 폈다가 저쪽으로 폈다가 엄청나게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갑작스럽게 임하는 어둠, 갑작스럽게 한계를 넘어서서 다가오는 고통들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지나게 될 경우들을 맞이합니다. 사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지났기 때문에 광풍이겠죠.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형통하기만 할 줄 압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도 그곳에 광풍이 불어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있는 그곳에 광풍이 불어닥쳐서 위험이 다가오더란 말이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 포로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고레스를 통하여 선포되고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첫 번째 포로 귀환 공동체가 스룹바벨에 의해서 꾸려지고 그 스룹바벨에 의해서 꾸려진 공동체가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게 되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야, 드디어 우리 고향으로 가는구나. 드디어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70년이 드디어 도래했구나. 감격스러워서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흔히 생각하기를 이제부터 성전도 건축하고 또 도시도 건축하고 집도 짓고 엄청나게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많은 방해가 있고 공동체는 질서를 잡아가지도 못하고 각자 집 짓느라 바쁘고 하나님의 성전은 지을 수 있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렇게 10여 년이 흘러가 버립니다. 고통의 시간이었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뜻이라면 형통할 줄만 알았던 것이죠. 우리 역시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계획을 허락하시면 형통할 줄만 압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어도 자연의 섭리 가운데 불어닥치는 광풍을 놔두십니다. 언제까지요? 제자들이 인지할 때까지. 무엇을 인지해야 될까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성도들에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수많은 해결치 못할 것 같은 이 압박이 다가오죠. 포기하고 싶고, 이 재정 때문에 내 가정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사업이 무너져서 내 삶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 고통을 겪으면서, 아니 내가 주님 앞에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봉사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을 다가와야 됩니까?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내 자식이 왜 아파야 됩니까? 내가 왜 얀병으로 고생을 해야 됩니까? 원망이 막 가득가득 차오르겠지요. 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작정 기도도 하고 이런 기도도 하고 또 일천번제를 드리라고 누가 옆에서 얘기해서 일천번제도 드리고 하는데 왜 내 삶에 이 풍랑이 해결이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무언가를 진행하셔도 겪어야 할 일은 겪게 하십니다.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뜻을 받아서 일을 행하더라도 모든 자연 섭리를 무시하고 자기 혼자만 승승장구하고 여기서 물 터져 나와라 저기서 물 터져 나와라 막 하는 것마다 다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게 우선이단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밀착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이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풍랑이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광풍이 없으면 참 좋겠어요. 출애굽기 4장 31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와 아론이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받은 응답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고기에 숙여 경배를 표합니다. 왜요? 자신들의 고난을 살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라고 제가 누차 이야기 드렸었나요? 그 중에 하나가 동행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고 싶으세요. 우는 것도 웃는 것도 수많은 시간들을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어린아이로 있을 때부터 자라나는 그 과정들을 바라보며 흐뭇해하시기도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옹알이 하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감격하시기도 하고 또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면서 겪었던 수많은 사건들을 즐거워하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실 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보내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통해서 볼 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해가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어나가고 그걸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도와주셨노라고 증거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죠. 세상에서는 나를 도와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니 하나님이 나에게 반석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그분이시다라고 그의 삶에 그 풍랑과 광풍을 겪으며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풍랑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광풍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저 제자들처럼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돛을 이쪽으로 펴고 돛을 저쪽으로 펼쳤다가 막 밧줄을 감았다가 키를 이쪽으로 돌렸다가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제자들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들이란 말입니다.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채차 찾아갈 때 그들은 주님이 자기들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 길이 묘연하니까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그물 던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갈릴리 호숫가에서 자라난 제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시편 146편 3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인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명예도 의지하지 말고 판사나 변호사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실 주님만을 의지하라 이 말이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아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지 라고 말이죠. 사실 주님은 언제나 성도들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이 저 구석에서 계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간섭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려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만한 거죠. 자만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겸손해질 때 그제서야 누구를 찾아오게 됩니까? 주님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풍랑을 해결하는 첫걸음은 겸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풍랑을 해결하는 두 번째 걸음은 오늘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아멘. 제자들은 풍랑을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급히 찾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제자들이 생각한 거는 아니 이만큼 바람이 불면은 잠도 안 올 건데 일어나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좀 알아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건 성도들의 자세도 비슷합니다. 자기가 해결해 보겠다고 주님을 저희 옆으로 구석대기로 몰아놓고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이 변호사 찾아가고 저 변호사 찾아가고 이 은행을 찾아가고 저 은행을 찾아가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막 발버둥을 쳐놨으면서 주님께 구하지 않았으면서 뭐라는 거는 하나님 제가 죽게 됐는데 어떻게든 도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은행장을 만나게 하시든지 이 문제를 간섭을 해 주시든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제자들과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찾는 걸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시편 81장 7절에 그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머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르짖기를 기다리신 거죠.
주님이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몰라서가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 그들이 찾아오고 부르짖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 부르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 나가서 나의 고난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당당하게 주님 나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끝까지 언제까지요? 그 풍랑을 잠재우실 때까지. 내가 교회 안에서 관계로 인해서 어려워질 때 온갖 소문이 나를 향해서 밀어닥칠 때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사람 의지하지도 말고 목사님 의지하지도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누군가를 의지하지도 말고 주님께만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간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지. 그분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지. 라고 행동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며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봤는데도 그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본인이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면 너무 자만해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고 완전 주저앉을 때까지 주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찾는 거예요. 끈질기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지만 노력하는 것 이전에 훨씬 더 먼저 내가 먼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께 이 고난 중에 이 풍랑 중에 이 광풍이 밀어닥칠 때 내 사업이 무너져 내리고 있을 그때 수많은 어려움들이 내 삶에 나타날 때 질병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릴 때 가게가 월세를 낼 수 없을 정도로 고통당하고 있을 그때 자녀들에게 먹일 돈이 없어서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녀야 되는 그때 이혼을 결심하고 있어야 되는 그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 도와달라고 이 광풍을 잠잠하게 해달라고 나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주님은 그 자녀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그 믿음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내 삶에 다가온 풍랑, 광풍,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풍랑을 내가 제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 두려운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어떤 풍랑을 만나더라도 예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겠지요. 그러니 지금 당하는 이 광풍을 잘 이겨내셔서 이제는 앞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흔들리지 않고 또 무너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의 광풍을 지금 만나서 정신이 없으십니까?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해서 우울해 있으십니까? 무기력해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고통스러우십니까? 지금
그 광풍 한복판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내 곁에 계시지만 전혀 나를 돕고 계시지 못하시는 예수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으시고, 그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면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께서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흔들고 있는 저 광풍을 만나서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 한복판에 있는 성도들에게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간섭하셔서 말씀하시고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환란이 닥쳐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광풍이 불어오더라도 이제는 그 한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